네,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욥기를 여러분이 이제 읽게 될 텐데요. 욥기는 이제 역사서는 끝났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부터는 지혜문헌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데 욥기는 그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서적으로 볼 때 잠언을 먼저 봤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욥기를 먼저 본 이상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냐면 선인에게 닥쳐오는 고통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인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사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문제이기는 한데 신이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신이 선하냐, 선정론에 관련된 선정론이래요. 신정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살펴보면 고통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욥기의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내려 가실 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욥을 악인이라고 가정하고 읽으면 여러분 어떠한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3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를 보면 그 전까지의 긴 담화, 그러니까 대화들이요.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 이제 어떤 잠언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욥이 이제 고백을 한 이후에 여러분이 4장부터 보시면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욥이 그거에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내일 볼 때부터 이제 8장에 보면 빌닷이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또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소발이 나오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젊은 지혜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젊은이인 이제 그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모든 욥의 대답까지도요, 욥이 왜 답답해하냐면 난 의인인데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냐 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왔다. 그러니까 둘은 마치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가 경건한 자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 스스로도 무흠하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면 괜찮다라는 자기 한계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 시절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걸 하길 원하는가 이고요. 나중에 이제 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현현하시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한 주 내에 읽어야 돼서 저도 한 이틀 나눠서 읽었거든요. 저는 이제 좀 미리 읽어야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니까 이틀 나눠서 읽고 또 여러 가지 개론서들도 읽어보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주가. 근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1에서 7장까지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처음에 이제 천상회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곳에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보상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섬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하시죠. 좀 이게 여러분 상식에선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욥의 건강은 안 건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욕을 안 하는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허락까지 받아내냐면 생명 빼곤 다 건드려라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재산도 다 죽게 되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겨우 이제 아내와 자기하고 이제 종들만 겨우 몇 남은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3장에 보면요, 욥이 불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1장 2장에서 끝이에요. 예, 불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3장을 보시면 욥이 말하되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사내 아이를 베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밤이 차라리 어둠이었다면, 높은 곳에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았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 않았다면 어땠겠나, 뭐 이런 막 한탄 섞인 고백들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욥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키게 하시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지혜, 나는 이렇게 살면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고통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그 과정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지금이라는 답답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뭐 많은 청년들이라는 말이죠, 죽지 못해서 합니다, 뭐 이런 말들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실수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또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의인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욥을 분명히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 삶을 짓눌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